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 가운데 거하며 아브라함은 내 가족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들은 말씀대로 자신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100세쯤 되었으므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했을 때도 믿음 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 믿음을 언약적 정의라는 뜻에서 산정받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을 산정받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을 때 우리 역시 믿음을 산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1980년대 초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갔을 때 초기 개척자들을 생각하곤 했다. 그들은 미지의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날씨가 어떨지, 어떤 곡물이 자랄지, 혹은 어떤 미래나 희망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 땅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협동농장을 갖춘 개척자 마을을 방문했는데 300~400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단한 용기에 놀랐다. 특히 그들이 맞은 첫 번째 겨울을 생각해 보았다. 영국에서 이 책을 쓰는 지금은 겨울인데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다. 기온이 빙점 근처에 맴돌고 더 떨어지지는 않으니 눈은 곧 녹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간혹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들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중앙난방, 온수, 자동차도 없이 캐나다에서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가족이 아프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재배하는 곡식이 한 길이나 되는 깊은 눈 속에 파묻히고 그 밑에 땅도 꽁꽁 언다고 상상해 보라. 2월에서 3월로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도대체 겨울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믿음과 소망을 포기한 채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웠겠는가? 그러나 초기 개척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일하면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터무니없는 믿음과 소망, 처음에 언약가족을 시작했던 그 믿음과 소망을 생각하면서 초기 개척자들을 떠올린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신뢰는 아니겠지만 출발점은 된다. 요즘 사람들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100세는 말할 것도 없고 쉰이 넘어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남은 평생 자녀가 없기 쉽다는 건 뻔했다. 바로 그때 세계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사롭지 않은 약속을 주셨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가족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18절에서 언급된 약속이다.
또 창세기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이를 좋게 산정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였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언약 신분의 기초로 산정받았다라고 해도 좋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오래된 말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여러 다른 메시지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바울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는 그 가족의 중심을 차지한 믿음이었다. 곧 명백히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다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도무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하기라는 표현은 원래 18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불가항력적인 역경 앞에서 보여준 굉장한 신뢰를 단순히 설명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는 1장에 나타난 인류의 타락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일부러 뒤집는 것이다. 여기서 1장 20절과 이어지는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 바울이 4장 마지막에서 보여주겠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신앙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 안에서 인간은 다시금 연합되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인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인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인류는 하나님 아닌 존재들을 예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녀를 볼 나이가 오래전에 지났음에도 그 몸이 다시금 힘을 얻었다. 각각의 경우 그 결과는 뚜렷한 차이가 난다. 인류는 남녀가 서로 멀어져 동성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아이를 임신할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언약 깊은 중심에는 창세기 1장의 기본 명령에 대한 성취가 있다. 그 명령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주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것이다. 로마서 4장 막바지에 이르러 바울이 고대 유대인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대대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무효화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은 새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새 출발과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브라함은 앞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목적지가 아니라 길고 꾸불꾸불한 길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짧게만 언급했다. 상투적인 도입구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죽음을 아주 밀도 있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논의를 새롭게 정리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언약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실지 바울은 이미 설명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본래 언약 자체의 용어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 생명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 두 경우 모두 약삭빠른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 창조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논리정연한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계산말이다. 두 경우 모두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은 그분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실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4장 마지막 절은 바울이 5에서 8장에 걸쳐 말하려는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바울은 1에서 4장 전체의 대단원에 담긴 모든 논의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이는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잊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수님을 슬쩍 끌어들여 언급하는 경건한 제스처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논의 전체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다룬 넉장 전체의 밑에 깔린 것들을 결합한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 손에 넘겨지셨다. 달리 말하자면 세계를 손상시킨 인간의 엄청난 죄악이 함께 몰려와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 곧 우리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언약의 구성원이라는 확정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는 과거나 현재나 진짜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물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진짜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다. 바울의 깔끔한 공식 밑바탕에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는 곧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질 뿐이다. 로마서의 첫째 대단원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로 막을 내린다.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그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며 사람의 우상 숭배와 죄와 죽음은 결정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신실한 대표자인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단일한 세계 가족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이 편지의 다음 대단원에서 다룰 온갖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질문 또한 제기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가?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신뢰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믿음과 소망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웠는가?